오늘 열왕기상 13장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어서 다스리게 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과는 좀 달랐죠.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아들 르호보암은 자신의 경험 또는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결국 백성들이 등을 돌리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이전에 이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 여로보암을 불러다가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라 이래가지고 북왕국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택한 민족, 나라이기 때문에 이처럼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을 원하시죠. 이처럼 분열하고 갈등하고 갈라지고, 그것은 결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당연히 새로 왕된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그 소리를 잘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모아야 되는데, 더 노역을 가중시키고 세금을 더 걷어들이니까, 그런 폭정을 하니까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옛날 다윗, 그리고 또 솔로몬 때의 그 찬란했던 영광, 그 부귀영화, 이제 이것들이 서서히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르호보암이 17년 동안 이제 남유다 남왕국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제 1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일 그것은 좀 살펴보고요. 오늘은 그 북왕국 여로보암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10지파의 추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여로보암이 왕이 되는데요. 그가 왕이 돼서 처음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도 잠깐 보았죠. 처음 한 일이 뭐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북왕국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려면 남유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혹이라도 백성들의 마음이 그 르호보암에게 다시금 갈까봐, 그게 어떻게 하냐면 그가 베델과 단에,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그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하죠.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을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죠.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가지 않아도 된다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죠. 이날 와서 제사 드려라. 원래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건데, 지금 이 여로보암이 자기가 절기를 정했다는 말은 마치 하나님 행세를 한 겁니다. 당연히 뭐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데 자신이 그렇게 마음대로 정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3장에 보면 읽진 않았는데요. 뒤에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한번 33절 보시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자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제사장은 레위지파 사람들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원하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이처럼 지금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처럼 우상 숭배하고
또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막 이런 그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세요.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 보면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보시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지금 그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했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이 여로보암 왕이 자신이 지금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제단 앞에서 분향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한 사람이 왔어요. 저 남왕국에서 한 사람이 왔는데 지금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무명의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왔습니다. 근데 와가지고 그 제단에서 분향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2절 3절 한번 봅니다. 2절 3절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한마디로 여로보암의 죄를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 위에 제물로 드려지고 막 이런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요? 당장 화가 나가지고 그를 잡아 드리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여로보암 왕의 손이 이제 말라버립니다. 굳어버려요. 손을 딱 폈는데 이 손이 딱 굳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좀 있으니까 5절에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그 제단이 갑자기 그냥 갈라지고 무너지고 그 위에 있던 재가 다 쏟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때 알게 되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손이 지금 이렇게 말라가지고 꼼짝을 못하는데 좀 하나님께 좀 은혜를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간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 손이 또 온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에 와서 쉬라고 내가 먹을 것도 주고 내가 보상도 해주고 하면서 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런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옆에 두면 자기한테 유익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회개해야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구나 생각하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어디 읽어봐도 여로보암이 회개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이처럼 외면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따라가지 않아요. 심지어 8절을 보세요.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면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게 지금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것이지 어떠한 내가 유익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죠. 사실 왕이 자기 집에 오라고 하는데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 이러고는 다시 이제 남왕국으로 내려가죠. 근데 이 소문이 이제 쫙 퍼집니다. 북왕국에. 그래서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딱 만났어요. 만나갖고 이 늙은 선지자도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와서 좀 쉬어라.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럴 수 없다고, 난 가야 된다고 또 막 그래요. 그때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 우리 집에 와서 쉬고 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이요? 이러면서 그 집에 또 가는 거예요. 속은 거죠. 거짓말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뒤에 보면 24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그렇게 가서 베델에 다시 가서 그 늙은 선지자 집에 있다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길에서 만납니다. 당연히 맹수를 만나니 위험하죠. 결국 그 사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이고 길바닥에 죽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처음에 이 하나님의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 남왕국에서 북왕국 베델까지 지금 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제단이 무너진다, 당신 잘못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사실 목숨을 걸고 한 일이죠. 당연히 잡히면 죽을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는 순종합니다. 근데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어둠의 영 사단 마귀가 그 속임수에 이제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사단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충만, 또 믿음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도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금 베델까지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넘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던 다윗도 그럼 넘어졌어요. 솔로몬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오직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늘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의 그 유혹 앞에, 그 속임수 앞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나약한 사람들이죠. 때문에 우리가 이 13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없죠. 지금 그냥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만 지금 되어 있는데 주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의 사람은 솔로몬을 지금 상징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어떤 학자들은 여로보암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은 바로 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나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베델까지 갔어요. 근데 사명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사명을 내려놓는 순간 너무나 안타까운 최후를 지금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 권세를 다 가졌지만 말년에 어떻게 합니까?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맞으면서 그 이방의 우상들까지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없애야 되는데 그냥 놔둡니다. 놔두죠. 자기 다 후궁들이고 부인들이고 또 그 이방 나라와의 외교적인 관계가 있고 당시에 그는 정교 일치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뭐 종교를 갖고 신앙을 갖는다는 의미보다는 여러분 말 그대로 삶이죠. 그들의 신앙은. 때문에 정치와 그 종교는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방에 그 신이 왔다, 우상이 왔다. 그것은 그 이방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 그냥 놔둔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말년이 너무나 초라하게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멋지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14장에 보면요, 그도 초라하게 그냥 흐지부지 그냥 끝나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또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넉넉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 또 기도하며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지는 너무나 비참한 일이 생기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우리가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때를 위해 한국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어려운 이웃들에게 아버지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참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을 드나드는 모든 발걸음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멀리 출타 있는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다 돌보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요양원, 또 교회, 우리 가정, 일터 하나님 어둠의 질병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늘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힘있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많은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섬기는 기관과 아버지 미자리 교회들 또 어려운 이웃들 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